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말씀을 9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자랑하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바울과 실로 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목회자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던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장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재림 신앙을 말씀하고 교육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나게 저항을 했어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교회 촉망받는 아주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데 바울이 앞장섰는데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핍박했던 예수, 내가 모든 어려움을 줬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때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은 사울을 내가 그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교의 일선에 사도 바울을 쓰죠.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울은 무슨 얘기냐? 사울은 뭐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맨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네가 핍박하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사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형제여, 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막 회개의 영이 임하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하루에 3천, 5천 이렇게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형식의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찌할까 하면서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고 그를 끌어내요. 돌로 쳐 죽이는 현상이 나타났죠. 어쨌거나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맨 먼저 전하는 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제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환난의 비밀을 여기서 알려주고 계셔. 5절이에요. 5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평상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재림의 주를 앞두고 재림의 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지금은 이 과정이야, 과정.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느냐 아니면 그 안에 변질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바뀌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그랬어. 왜? 환난을 받으면 내가 환난을 당한다 이게 그럼 나에게 환난을 주는 자가 있죠.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나에게 핍박을 주고 박해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죠.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게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했던 자들은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안식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요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갈사이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육체로 난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성령으로 난 자,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박해한대요. 자, 환난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그러죠.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을 만나요.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받지 마시고, 여러분,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잘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밋밋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해. 한 달 내내 그래, 1년 내내 그래. 좋아요? 미국이나 이런 아주 선진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 달만 살라고 하면은요, 권총으로 자기 쏴서 죽어 자살해버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밤새 한 달 동안 내내 그냥 똑같은 생활을 유지되면서 그런다. 그게 무슨 삶이요? 삶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삶이지, 아무런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없다, 그건 무미 건조한 삶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마음에 심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봐, 같이 읽어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은 뭐야?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인내, 참고 기다림으로 견디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환난의 비밀이에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영혼이 어떻게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로 3절 말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미로다. 그래요. 환난이 있으므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받아,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난의 비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주제만 가지고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에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세상으로 나가기 훨씬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받은 자를 만드셨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 받은 자가 있어.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그 자를 다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하고 성결교회는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서 예정론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예정론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강조해요. 자기 의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은혜를 베푸셨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웨슬레가 주장하는 자기 의지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은지 말씀을 더 묵상하고 연구해 보세요. 제 입장으로 보면 예정론이 맞아.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도 가지 못하는 정말 절망의 상황에 빠져요. 내 의지가 작동이 안 된다니까.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영혼이 완전히 그냥 파괴된 거야. 똑똑했던 소년이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행복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문턱 앞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내 의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의지는 내 마음대로 내 명철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에베소 1장 4절로 13절, 14절까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나와요. 3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에게 넘겨주니까 예수님이 그 명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를 하고,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구속자를 완성하셔요. 성령께서 완성하시고 보증을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천성주 너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택함 받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신 그 구속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된대요? 안 그래. 사람은 이미 아담의 죄에 그걸 타고 났어.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아담의 죄를 타고 났어. 그래서요 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발해요. 반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쳐보자고. 우리 여기 전부인들 쳐보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 가운데서 실컷 두드려 맞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을 받으면서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 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누르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야. 진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어린 나이들이 성장해서 유치원을 왜 갑니까? 초등학교 왜 갑니까? 중학교 왜 갑니까? 때에 맞춰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그 안에 진리가 안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영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달라고 그래. 여기는 아닌데 큰 교회 가면 권사들이 그래요. 상담하러 오면은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맨날 하나님 나 이거 아픈데 이것 좀 줘요. 뭐 맨날 물질 달라, 뭐 달라, 뭐. 그게 왜요? 은혜는 받아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냐면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 여러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대. 빛하면 생명이에요. 어둠하면 사망과 절망을 말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적용시켜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를 배열해 놓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도 놓고 형통도 놓고 기뻐하라고 기쁜 삶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서 예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뭐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서 10장 14절 말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예측할 수 못하게 만들으셨대.
하나님이 쓰신 건 크게 형통과 곤고, 빛과 어둠, 형통과 평안, 환난과 평안, 이걸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 그걸 통과하면 여러분은 수정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세상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뭐가 기다릴까요? 어둠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명철이야. 자기 명철.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라 자기 명철이에요. 자기 명철은 뭐냐면 자기의 이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것이 최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명철이에요.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누가 계실까?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아? 자기 명철로 사는 자는 자기가 있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천국 시민이 된 8가지 자격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쭉 나오지요. 자기 명철로 사는 자는 이 8가지 천국 시민의 자격이 해당이 안 돼. 이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자기 생각에 맨날 오라. 그러므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는데 많은 사람들과 부닥치겠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건드리면 이 안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자존심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교만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들어가질 않아. 왜? 이 안이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교만과 거만과 자존심과 고집이 똘똘똘 뭉쳐서 사단이 지를 꽈리 트고 있다고.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주신다고요?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웅뚜당뚜 하는 사람 악인을 부르려다가 그 사람을 아주 조직에 만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서사시야, 하나님이. 두 번째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완고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 완고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과 고집을 말하고 교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 여러분,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뭘로? 환난으로, 핍박으로, 박해로, 고난으로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볼게요. 구약에서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왕 군대 장관 나만 얘기가 나와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시간 안에 소화시킬지 몰라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3시간 설교를 1시간에 하니까. 자, 열왕기하 5장 우리가 읽어서 조금만 읽어보자.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빠르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리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 그네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서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야.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성경을 읽어서 아실 거야. 이 말씀의 내용은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나만이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인데 아람 나라가 아주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계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이 아람 나라를 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왕이 나만에게 빚을 졌잖아요. 왕이 빚을 졌잖아. 그러니까 실제는 왕이지만 왕 뒤에 누가 있어? 나만이 별이 5개야. 왕이 나만을 무시할 수 있어서 못하지요.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환난 가운데 몰면 뭘로 모를까요? 뭘로? 이 사람은 권력 서열 1위야 1위 아니면 왕 밑에 2위. 이 사람이 뭐 돈이 없겠어요? 명예가 없겠어요? 권력이 없겠어요?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 자기 생명이야. 나만은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나병.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나병은요 하늘이 준 벌이라고 그래서 천령이라고 그래서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나만이 이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나만이 교만한 거야. 기세가 당당해. 그걸 누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야? 그의 생명을 데려가는 나병을 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연출이 대서사시야. 대하드라마야. 대하드라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반드시 살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살리고 그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과 거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만이 나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야. 살이 썩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누구를 들여보냈냐면 아람 사람들이 때로 나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갖고 왔어요. 12살 소녀. 그리고 그 12살 먹은 소녀를 포로로 잡아와서 나만의 부인의 몸종을 들게 했어.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12살 소녀를 잡아다가 나만 부인의 몸종으로 삼았는데 이 12살 소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만 아내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나병 걸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살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나만이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나만이 뭐가 없는 게 뭐가 있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아람 나라의 의사, 한의사 다 불러다가 치료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병은 하나님이 준 천벌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12살 소녀가 한 말을 나만 부인이 철썩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그러니까 나만 부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만에게 얘기는, 여보 우리 내 몸쪽 12살짜리 소녀 있잖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애, 걔가 그러는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대, 그러면 당신이 산대. 그 말을 나만이 철떡 믿어버린 거야. 나만이 교만해서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병을 누가 고친다고 그랬으면 나만은 죽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살자는, 따라해봐요. 살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을 나만이 탁 듣고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간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집에 12살 먹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있는데 이러하게 얘기하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또 그 말을 또, 그래 그러면 내가 진설 하나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 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쫙쫙쫙 만들어서. 제가 34살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삶이 파괴됐을 때였어요. 도무지 이건 죽기 일보 전이야.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 나 이러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내 입에서 나왔어요. 나 이거 금방 죽을 것 같아. 죽음 문턱 앞에 있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죽기 전에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우리 아파트, 대전의 가람 아파트에 살았는데 9층에 살았는데 11층에 사는 교수 부인, 그때는 오집사야, 지금 오건사가, 그 말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 남편이 교수인데 삼천동에서 유성 성결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식구들은 택시 타고 가라고 하고 우리를요 자가임으로 딱 모시고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까지 기사하는 거예요. 기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니까요. 지금요 나만이 죽어가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왕이, 야 내가 진서 써줄 테니까 가.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 나만이 그 말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이 준 천벌이지만 12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냐? 여기 한번 봐봐요. 선물을 어떤 걸 갖고 갔냐면, 선물을, 자, 5절 한번 봐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은이 10달란트래. 은이 10달란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요.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하루 일당이 6,000이래. 6,000. 근데 10달란트를 싣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금이 6,000개래. 내가 오늘 핸드폰을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핸드폰 들어봐요. 누가 있으면 핸드폰 한번 들어봐. 여러분, 금이 6,000개래. 저런 핸드폰 같은 금덩어리가 6,000개. 나만이 선물로 가져간 게 저거요. 핸드폰 하나만한 금덩어리가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간대. 5천만 원. 6,000개면 3천억이요. 그 다음에
의복을 10벌을 가지고 몸종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면 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신 없으면서 은을 10달란트,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야. 아파트로 치면 엄청나게. 금이 6,000개, 의복이 10벌을 가지고 신나게 몸종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 거야.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딱 가서 친서를 딱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읽는 순간 얼굴이 막 그냥 왜? 여기 그 써있잖아. 6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서를 주면서 이 친서를 읽고 나서 내 종이라고 썼나? 내 신하 나만을 고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옷을 찢어 얼마나 당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람 나라가 이걸 핑계로 인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 누구요? 엘리사는요 영안이 열려서 다 알고 있어.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나아만이 왕에게 사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제 그 왕하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선물을 잔뜩 싣고 몸종들 휘하를 쫙 데리고 엘리사 집에 딱 도착했는데 웬걸 엘리사 선지자 집에서 이 사만으로 인하는 게하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요 저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어떤 발작을 보이냐면 아니 교만이 오른 거예요. 이 안에 올 때까지는 내가 여기 가면 고침받고 산다고 하는 기쁨으로 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안에 있는 교만 터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분노를 표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친히 내 앞에 나와서 자기가 누구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잖아요. 15개. 그가 친히 내 앞에 나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가 손을 내 아픈 환부에 대고 흔들어서 안수해서 고쳐줄 줄 알았다. 교만이야. 그러면서 분노를 폭발하면서 야 가자. 내가 여기 괜히 왔네. 가자.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왔는데? 나병 고치러 왔잖아. 올 때 상황이 틀리잖아요. 한마디 자존심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존심이 있나요? 이런 쓸데없는 거만과 교만과 자존심 고집이 있나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뭘 또 준비하셨냐면 나만이 데리고 온 몸종들을 돕는 자로 변화시킨 거야. 나만이 노발대발하면서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 그런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와서 청중에 인사하고 내 아픈 환부에다 손을 대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신육기도 해줄 줄 알고 그랬는데 저 썩어가는 나
요단강에다가 7번 들어가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퉁당퉁당 7번 들어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함께 온 몸중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몸종이니까 네 아버지요, 왜 그리 화를 내십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하는 걸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왔어요? 나병을 고쳐 줄 줄 알고 왔지 않습니까? 하고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잘못한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살 사람은 이래요. 순간적으로 내 안에 자존심이 폭발해가지고 분노를 해서 죽음의 길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몸종 하인들을 붙였는데 그들이 설득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퉁덩퉁덩 하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아람나라로 돌아갈 때 이 나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싣고 갈 수 있는 것만큼 주시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많으니까 내가 이 흙을 내 집 앞에다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요, 아람나라의 군대 장군을 나병을 통해서 죽게 만들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침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린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는 처음에는 뭐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자존심, 교만과 거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자기 명철 내가 가장 옳아. 그래서 누가 뭐라고 지적하면은 그냥 파르르 해가지고 막 그냥 싸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 없을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몇십 년 동안 교회는 잘 오지만 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교만과 거만, 자기 명철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해서 변질리고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내려놓으세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명철에 자기 명철. 자기 명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어온다는 사실. 두 번째는,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시간이. 네?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하라면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인 이방인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냐면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해.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딸이 가장 소중하잖아, 자식이. 근데 이 자식에게,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갈 때 거기서 이 가나안 여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냥 끝장나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뭐라고 부르짖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해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의정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근데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셔. 반응을 안 하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귀찮으니까 가난한 여인을 아주 냉담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귀찮게 하네요. 어떻게 쫓아버리든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묵을 지키시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를 않는다라고 회피하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죠?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하일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는 거야. 절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속을 다 보니 다 아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속을 몰라.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다 아신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을 보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간곡하게 매달.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빼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아주 잘못 해석하면 막 혼돈스러워. 자, 내 자녀, 귀신 들린 딸이 먹는 그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을 개하고 동격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쁜 말로 말하면, 그래? 네 딸이 귀신 들렸어? 개만도 못한 년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있는 고집과 자존심,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소리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에이, 갈 거야. 아니야, 옳소이다.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인정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완악한 완고함, 고집,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어요? 내 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개만도 못한 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내 딸이 살 거 아닙니까? 간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내 딸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요, 믿음이 커요. 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매달렸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물론 있겠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무멸과 무시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주님에게 올소이다. 그러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딸은 지금 여기 없어. 집에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집에 있는 딸이 귀신이 나가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 명철, 내가 최고야,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과 자존심, 교만이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 버려라.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 말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명철,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고집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딱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 폭발. 마치 구정물단지, 평상시에는 오래 놔두면은 맑아가지고 위에는 좀 맑은 걸로 보이는데, 누가 딱 치고 가면 그게 비위해가지고 올라가죠. 밑에 찌꺼기가 다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셔.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자존심,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자기 명철을 내려놓으십시다. 이것은 마귀가 준 선물이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미혹하면서 그러잖아. 너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너도 돼서 선과 악을 너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너 안 죽어. 이것이 마귀가 준 미혹의 선물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이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던져버리고 파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지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자라서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것을 간증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의 비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첫 번째 자기 명철,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요, 완고함. 이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남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